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25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 노량진 쪽 교회를 섬길 때에 머물던 친구의 집 아래층에 항상 독특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할머님께서 집안에 무언가 하나 둘씩 모아두시더니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점점 쓰레기가 되어서 집안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어머님께서 몇 번이고 도와드리려고 해도 거절하시고 어느 순간에는 그 집에 발을 들이기 힘든 상황까지 갔습니다. 훗날 신문기사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저장 강박증이라고 호더스 증후군이라는 강박장애 형태로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물건에 대한 사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버리지 못하고 일단 저장해 두는 습관적인 성향을 보이는 정신질환의 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사례가 많다고 하네요. 저장 강박증 당사자들을 호더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저장해 놓은 물건에 둘러싸여 있을 때 안락함, 편안함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건을 건드리거나 치우려고 하면 위협을 느낀다고 하지요. 당연히 이런 경우 대인관계에 문제가 나타나겠지요.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거나 때론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는 대상이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는 도움이 필요한 정신적 질환의 한 형태이고 그들 스스로는 이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더 큰 어려움입니다. 무작정 집에 있는 물건들을 버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요. 지속적인 관심과 상담,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새로운 안정감을 발견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살고 있던 집도 청소해야 하고
청소를 하면 몇 톤의 쓰레기가 나온다고 하죠.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그들이 쓰레기로 가득 찬 현실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거야.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 가까이 가면 안 돼. 큰일 나. 단순히 냄새가 나고 행색이 지저분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욱이 그 사람이 살던 집에 귀신이 산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가장 영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이렇듯 왜 그들이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며 그 사람의 현실, 삶, 과거 등을 의심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가장 영적인 모습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서 회복하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으며 그 현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진정 우리 자녀들이 때론 우리 동네나 공동체가 그 사람들의 현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듯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척하는 태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삶을 새롭게 하고 그 삶이 회복되어 건강하게 함께 우리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걸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성취하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이지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향성이 가장 영적인 우리의 응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문이 언급하는 규례는 34절에서 언급하듯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너희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견하게 되거든. 집에 생긴 나병, 색점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럴 때에 집 주인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가기 전에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충 살펴보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차근차근 시간을 들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 그로 인해 부정함이 집안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에까지 옮겨 그들의 건강이나 공동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분명하게 하고 제사장은 여러 방면으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절차에 따라 살펴봅니다. 색점이 이후에 계속 퍼졌는가? 색점이 재발하게 되었는가 등. 그렇지 않으면 48절입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다. 그렇기에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이제 그 집은 정하기에 정결하게 되었기에 다시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나병에서 정결케 되었을 때와 동일하게 정결 예식을 거치고 나서야 일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문제를 파악하는 것 이상으로 집을 당분간 비워두게 한다던가 색점이 있던 돌을 빼내어 버리게 한다던가 집안 사방을 긁어서 그 흙을 성분을 그 부정한 흙을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한다든가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르게 하는 등의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를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치는 아주 실제적이고 그 집주인이 다시금 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 집의 문제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건축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의학적, 생리적인 어떠한 반응을 하는 게 아니죠. 제사장의 책임은 이 집에 생긴 나병 색점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조치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준다거나 어떠한 영적 현실을 지적하고 있지 않음에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집에 색점이 있다는 건 쉽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요. 특히나 34절에 보시면 이 나병 색점이 생기게 된 상태를 발생하게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주어는 내가, 즉 여호와께서 이를 발생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집에 나병 색점이 나타나게 하셨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부정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발생하게 되었다? 그 집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가나안 땅에 이르러 자리 잡은 처소이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 부정했던 땅, 이방인들이 살던 땅, 그렇다면 어떤 가나안 땅의 악한 영의 영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건가? 등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왜 하필 이 사람이 사는 집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하셨지? 집 주인에게 어떤 저주가 임했나? 징계가 임한 건가? 어떤 부정함,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았는가 등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어디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제사장에게 알리는 것 외에 집 주인이 해야 할 어떤 행동도 특별한 제의적 책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조치에 따라 행하며 집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정결 예식을 드림으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지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그 집주인이 얼마나 놀랐을까? 이사를 갔는데 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식도 없고 이 문제가 되게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분 이사를 갔는데 갑자기 물만 하나 나오지 않아도 되게 마음이 근심이 되지 않으십니까? 새 집에 갑자기 곰팡이가 피기만 해도 이럴 줄 알았으면이라고 불평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지 않습니까? 집주인의 경우도 영적으로 얼마나 눌려 있었을까?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떤 부정하다 여겨지게 되는 사건, 현상이 삶의 자리에서 발견되었을 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어떠한 현상이 내 집에서 발생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집 주인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이들이 이러한 현실에 눌리거나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정결한 삶의 자리를 회복하고 일상 속에서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 공동체 속에서 어떤 영적인 문제를 직면한 지체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또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최선은 그들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의 지체가 함몰되거나 눌려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의 친구들처럼 잔소리라면 이것이 그렇고 저것이 옳고 이것이 문제야 그들을 막 깨닫게 하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붙드시고 그 중심을 온전케 하시도록 중보자가 되어 지체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함께 품고 섬기며 함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집을 비웠던 그 시간 동안 그 집주인은 어디에서 머물러야 했을까요? 그 공동체의 함께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핵심은 그들이 영적 공동체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바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데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정결함의 대상이
이 무생물인 집에 대해서 사람이 겪어야 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미 나병에 대한 정결 규례에서도 옷이나 개인용품 등을 태워버리거나 깨끗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단순히 이 건강의 문제를 넘어 영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정결함은 개인의 건강, 관계, 공동체 현실을 비롯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 가야 한다는 점을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샤머니즘, 토테미즘의 영향으로 인해 이미 성주신이나 조왕신 등 영적인 존재들과의 어떤 집이나 집기 등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인식이 강하지요. 그러다 보니 이 거룩에 대해, 정결함에 대해서, 온전함에 대해서 잘못된 영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부정해서 해야 돼, 정결케 돼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결함의 핵심은 부정한 모든 영향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살아내기 위해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기본적인 태도이죠.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어떤 영적 존재로 인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도리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정결함인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영적인 지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더욱 살아계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날마다 주님께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걸음이다. 거룩한 걸음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삶과 삶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려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 생활의 모든 영역과 요소들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 정결케 되어진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응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거룩함으로 또 정결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거룩하라 말씀하시매 주의 말씀을 통해 정결케 되어지는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속한 모든 것들,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 또 우리의 생활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선한 영역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아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행여나 우리 가운데 잘못된 영적인 지식에 눌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 잘못된 영적인 지식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자리 속에 은혜로 허락하시는 그 정결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흘러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가 속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 뜻대로 살아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 나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